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크리스찬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바로 교회가 탄생한 것은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이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 이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말세에 내 영을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신다. 그리고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성령님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교회를 나오더라도 그냥 종교적인 그냥 종교 생활을 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말세 지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말을 했습니다. mRNA DNA 그거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칩을 넣었을 경우에는 우리 몸이 암세포만 죽일 수도 있고 몸을 또 이렇게 변형도 할 수가 있으며 2030년에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 다보스 포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다보스는 스위스에 있는 도시인데 월드 이코노믹 포럼 웨프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 슈바프라는 사람은 자기 이 홈페이지를 할 수가 있을까? 자기 개인 거기 블로그 같은 데에다가 사람들로 하여금 칩을 받게 해서 오래 살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기록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지금 보게 되면 의사들이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세포가 오래 갈 수가 없는데 이 세포를 젊게 하는 그것을 DNA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 히브리서 9장에 사람은 한 번 태어났으면 죽게 되어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갖다주는 세상의 지식만 의지했다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믿지 않고 인간적인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 시대를 마지막 때 말세 지말이라고 우리는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영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말세에 부어주시는데 사모하지 않는 자, 성령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 영생에 대한 진리를 기록하였어도 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거나 아예 성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말세 지말을 살고 있는 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시고 또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여 주십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 일터, 직장, 사업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깜빡하고 잊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한쪽 면만 보고 결정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른 분야도 기억나게 하시고 또 모른다면 가르치면서 선택을 잘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했습니다.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어떤 목사님, 어떤 직분 맡은 자들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나라에는 목사들도 성령 안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이건 종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 지말,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특별히 성령과 권능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있어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과 능력 혹은 권능이라 할 수가 있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근거도 없이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성령을 받지 않은 분들은 다 성령을 다 받으십시오. 또한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나를 증거하지 않느냐? 나를 전도하지 않느냐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자에게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 첫 번째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능력,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거든요. 그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권능을 다 받으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성령님과 권능에 대하여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도 성령을 받아야 되겠고 권능으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어떤 분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목사만 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는 그냥 주일날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 여행도 가고 말 잘하는 게 힐링이라 그러잖아요. 힐링 캠프도 다니고 뭐 그러지 않겠냐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어떤 목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 목사이기 전에 뭡니까? 성도입니다. 성도인데 직분이 목사이고 어떤 분은 성도인데 직분이 장로님이시고 어떤 분은 성도님이신데 직분이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을 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단지 교회에서 역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삶을 통하여 또 사업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과 능력에 가는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첫째가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두 번째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려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지금 기도의 불이 씻고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고민하는 게 있어요. 염려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나라에서 중증으로 해갖고서 나라에서 이 기계를 아주 싸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바로 제가 이렇게 무호흡증이 있기 때문에 양압기를 사용하는데 양압기를 하루에 꼭 몇 시간은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새 감동받는 거, 밤새워 막 철학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 양압기 그 호흡량을 꼭 채워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방법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는 많은 것을 구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성령 받기를, 성령 충만함 받기를 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강림 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은 이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 이 말세 지말에 철저하게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크리스찬,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서도 기도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 다음 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썼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요새 성령님을 초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얼마나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갈급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면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크리스천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또한 성령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악신으로 마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마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신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여기에 순종할 때 우리 인본주의가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 신본주의에 입각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또한 여러분들, 또한 성령을 받으려면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게 있죠. 성령 받으면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가 스스로 겸손히 여기고 순종할 때, 적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 왕에게 주었는데, 사울 왕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 자기의 옳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계속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임했던 그 성신을 거두시고 악한 영이 임해서 나중에 그는 스스로가 비참하게 자살 칼로 죽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안 받은 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하겠고, 성령 받으신 분들은 끝까지 성령으로 사십시오. 일단 성령을 받으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 가족을 보십시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사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시몬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을 때 고넬료는 그 가족들과 친지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모여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을 때 고넬료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람 데오.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드릴 때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적당하게 그냥 땜빵 때우기 위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고넬료 가족들 중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넬료가 말했거든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자, 사모하는 마음을 모이자.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할 때 갈급한 마음으로 참석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또한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사업, 일터, 직장을 향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모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승리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아까 우리 성경 읽지 아니했습니까?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가르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 일터, 직장, 사업, 친구관계, 대인관계, 가족관계 다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과 권능에 가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근데 성령을 받을 때, 기도할 때, 순종할 때, 세 번째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도 다 알려주셔서 피할 것 피하고 취할 것 취하게 하십니다. 지금 엄청난 위기가 오고 있어요. 경제 위기, 재정 위기가 오고 있는데 은혜 성석의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님께 기도할 때 어떨 때는 버릴 건 딱 버려야 돼. 또 어떤 건 취할 건 취하고 이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살 길을 주십니다. 성령은 무슨 영이십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며 살리는 영이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말씀 충만,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철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옳은 소견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정확하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충만함이란 것은 나의 육신의 생각, 정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 말씀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육신의 사사로운 생각, 육신의 깨,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건데, 성령은 아무렇게나 여러분들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자의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들 술 취하면요 몸도 안 좋아요. 간 수치도 안 좋고요. 술을 많이 먹으면요 간에 해독이기 때문에 간에 무리가 있고 간 경화증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뭐에 취해야 되냐? 성령에 취해야 되고, 오늘 말씀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육신의 생각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4장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요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소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요소들을 다 설명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됨이니라.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분을 낼 때, 분을 내도 하루 이상 분을 낼 때 성령을 근심케 하고 마귀가 틈타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들 혈기 내면 안 됩니다. 혈기. 그리고 성령님을 근심하는 것은 바로 도둑질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아닌 육신의 생각, 또 목사님들도 또 성도님들 인간적으로 편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 누룩을 섞어서 적당하게 그분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누룩을 타서 그럴듯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을 봅시다.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또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은 더러운 말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요, 음란, 탐욕, 우상 숭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분하고 관계가 사라져 버렸어. 그분이 사라졌어. 그럼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에 그 인도함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내비게이션이 자동차에 없다면 내비게이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며 사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성령이 뭐 한다?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대적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단계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십시오. 여러분들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급하고 강한 성령의 불이 한국과 전 세계에 임하여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강한 불길로 한국이 타오르게 하고 강한 나라 같은 성령이 불로 임하리라. 성령의 강한 불길로 세계가 타오르게 하고 강한 나라 같은 성령이 불로 임하리라. 승전 강한 성령의 불이 이 땅에 내려주소서. 나를 심령들이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일으키소서. 세상에 다시 오신 위대한 왕을 내려 마시하리. 그의 강한 불길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라. 크고 강한 나라 같은 성령이 불로 임하리라. 불로 임하리라. 오순절 강한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남녀 모든 백성들의 머리에 임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깨어날 때입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강한 성령의 내려주소서.